구약성경 민수기 26장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민수기 6번째 시간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두 번째 인구조사.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지금 모세오경 함께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의 이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두루마리인 이 민수기는 이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그 현실에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생존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명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삶은 포기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 주 야훼 하나님을 대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심령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예배자로 승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잘 참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저가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보호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를 행진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이 광야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소명과 사명을 공급받아서 더 크게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기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계속 이 민수기의 주요 본문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본문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번째 날 민수기는 민수기 2장, 거기에는 진편성과 행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그 성막, 그 진의 그 중심에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그리고 주 야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평화, 그 평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민수기 주요 본문 민수기 11장 우리 10절에서 30절인데요. 노역에서 동역으로.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 아니면 노예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신앙과 삶일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바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 삶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주요 본문 우리 민수기 12장 미리암의 비방과 이 처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 주시는 그 권위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그 직임과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으로 믿음의 해석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토대 말고 다른 것에 우리가 혹시 자기 신앙에 아성을 쌓거나 자기 자랑, 인본주의, 때로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취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을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고 때로는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하겠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6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특별히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26장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차 인구조사인데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 바로 직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각종 우상 숭배라든가 원망 불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역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1차 인구조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하신 일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불신종,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각종 그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이 먼저 앞서게 되면서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다 그렇게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6장에 다시 제2차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기준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게 됩니다. 5절에서 51절까지 루벤 지파를 처음으로 각 지파를 계수한 결과 총 계수가 60만 7,730명이라는 인구조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52절부터 5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이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57절에서 65절까지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말씀들이 6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소주제 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소주제인데요. 인구 계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 제1차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구조사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즈음에 새로운 삶,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사회와 조직의 질서와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그 역사, 사역에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또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와 조직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어진 삶의 자리,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반응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도 역시 창조의 질서, 순서대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순간마다 그렇게 다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수면 위에 주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선포대로 그렇게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보여드릴게요.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 주변으로 은하계라고 해서 지구도 역시 이제 그 태양을 주변으로 돌고 있는데요. 또 지구를 또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각자 그 도는 그 시간표대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말이죠, 참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지구가 있고, 뭐 수성이 있고, 아니면 또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또 목성, 뭐 명왕성, 각종 이 태양 중심으로
이 각종 별들이 돌잖아요. 근데 도는 속도도 다르고 도는 이 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크기도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 쭉 갑니다. 가는데 이것이 우리는 지구 주변으로 그냥 지구만 한 바퀴 이렇게 계속 도는 것 같은데 이게 각 은하계,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 있는 그 별들이 각자 속도대로 막 돌면서 이 태양계가 어느 방향으로 또 가고 있어요. 와, 근데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삐끗하면 뭐가 부딪힐 것 같은데 말이죠. 안 부딪히고 어느 방향으로 서로 막 돌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면을 확대하면서 지구가 말이죠. 지구가 또 태양을 주변으로 돌고 있는데 도는 지구를 또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어요. 야,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한번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가상으로 만든 화면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은하계라고 하는 방향으로 또 막 진행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뱅뱅뱅 도는데 여러분 어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지럽지 않습니다. 저도. 근데 이것이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섭리에 따라서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에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서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화성에 뭐 생명의 어떤 흔적을 찾았다고, 근데 그것이 아직 생명은 찾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그렇게 지구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참 희망막직합니다. 또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이일섭이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또 누군가가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이 담임 목사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있다가 또 천국으로 가고 때로는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말이죠. 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인생도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주님께서 차곡차곡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인구 계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 바로 그 즈음에 20세 이상의 남성을 계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정확한 인구 계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20세 이상 된 남성들 인구 계수를 명령하셨는데, 여기서 20세 이상 된 남자는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전열을 가듬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을 살핀 겁니다. 그래서 이들 장정의 인구수를 계수하고 또한 그들의 수고에 따라서 그들이 결국 차지할 이 분깃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또 노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최근 날씨가 좀 습하고 또 추운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또 전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군데군데에서 봅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성전을 향해서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인도변을 성경책에 든 가방을 메고 들고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방향을 걷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면서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 예배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충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범사에 가장 선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일꾼들을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글쎄요,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께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경에는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충성한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또 보응하시겠다고, 보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늘 쓰임받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살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반응해서 충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인구를 계수합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가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훅 줄어들었어요. 이 모세의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 수가 1차 계수 때보다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무려 3만 7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현격하게 줄어든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거기에 뭐냐면 1절에 연병후회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민수기 25장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고스비 사건이라는 것이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시딤에서 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이 부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미디안 귀족의 여인의 이 고스비가 이스라엘의 사람 이 시므리와 함께 공개적으로 범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십니다. 결국 그 연병이 있으면서 약 2만 4천 명이 연명으로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 계수를 해보니까 대략 3만 7천 명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요. 그 외에 이제 여러 이유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겠죠. 아마 그 고스비 사건이라고 성경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주님께서는 이 범죄하고 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됩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리고 어떻게 안 믿고 불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돼요 하는데 말이죠. 가만히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항상 믿음을 꼭 붙들고 여러분이 그 신앙을 꿋꿋이 잘 이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파별로 인구 계수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현격하게 줄어든 인구, 이 시므온 지파가 있는가 하면 인구가 또 늘어난 지파도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다 지파인데요. 모세가 이 파악한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1차 인구조사에서 가장 많은 7만 4,600명 개수가 됐었는데 2차 조사 때는 7만 6,500명으로 불어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많은 인구수로 꾸준히 증가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유다 지파가 증가한, 인구가 증가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 유지된 그 이유는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극진히 부모님들을 잘 살폈다는 그런 특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먼 훗날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유다 지파의 성도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다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그 후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후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시면서 많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기도한 그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고 주님께 충성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가 그 순복음 강북교회에서요, 교역자 담임 목사 청빙으로 초청을 받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전하다가요, 제가 거의 매주 시간을 딱 정해놓고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어머니께 재롱을 떤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막 얼굴을 부비고 옆자리에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같이 누워있거나, 그리고 엄마 묵국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85세 이상 된 어머니가 막 손발을 걷어붙이고 막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만들어주시면 빡빡 긁어가지고 다 마십니다. 국도 다 마시고. 그거 또 이게 설교도 들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맛있습니다. 근데 그걸 부탁하면 어머니가 또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한두 연세가 80에 넘으신 노모인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엄마가 기뻐하시니까. 근데 제가 그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내한테는 좀 더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설교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순복음 강북교회에 모 성도님이 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어요. 사실입니다. 그러시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이런 나이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예화였는데 그 성도님이 그 마음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런 겁니다. 설교 말씀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에게 여러 이제 은혜가 됐겠죠. 그런데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로서 부모님을 챙기려고 하는, 사실 이게 부족한 것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때까지에는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좀 부모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서 2011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선교를 2013년도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님이 매우 사랑이 있고 다복하셨던 분이었는데, 남편이 훌쩍 떠나고 나니까 이 어머니의 그 남편의 빈자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선교 제의를 받고 군소리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매우 죄송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070이라는 전화, 무료로 전화하는 전화를 항상 전화를 드렸는데,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일선 목사님이 나를 챙기면 하나님이 나를 안 챙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 일에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머님을 챙긴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긴 맞는데, 근데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김모 권사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엄마를 그냥 내버려두면 이건 불효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챙긴다고는 챙겼는데, 이제 선교제 있다 보니까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다녀와서는 작정하고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맛있는 걸 사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용돈을 조금 만들어서 가든지, 그래서 지어드리고 막 부배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위로 받으시라고. 글쎄요. 그래서 아마 순복음 강교회 담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들으려고 하고, 또 엄마의 심정으로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반드시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려야 되고 위로해 드려야 되고, 또 혹시 불편한 것이 있으면 회복하고 고쳐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충성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해라고 잘 가르치십시오. 안 하면 회초리 들어가지고 효도해 하면서 회초리도 매주 좀 하십시오. 그것을 강제적으로라도 하셔야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 계수가 진행되면서 바로 이어서 제비뽑기로 분깃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구 계수가 있은 바로 직후에 모세는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을 분깃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글쎄요, 그냥 제비뽑기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여러분들 보고 중요한 일들을 제비뽑기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과 내 뜻,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정하고 저것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애 여러분이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레위 지파의 그 인구 계수 중에 제외된 지파가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26장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좀 다르게 좀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이들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에서 나오는 각종 제사 음식들, 그 음식으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레위 지파의 분깃은 땅을, 영토를 분깃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이라든가 어떤 분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분깃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야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든든한 그런 후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땅도 없고 또는 분깃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결국 그 인구 계수에 포함이 됩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 2차 인구 계수에 결국 포함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매주 평일 수요일 날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제사 드리고 또 주님께 각종 이 상한 심령을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거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그 은혜를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그 은혜를 끼치게 되는 그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너무 길었네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주의 성도들이 주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오늘 예배로 또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과 신음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로 받아주셔서 주 오실 때까지 그래도 결국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